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20절 말씀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따라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은 뭐예요? 살아나셨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성도고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출입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지금 내 곁에, 내가 지금 내 앞에, 내 뒤에, 내 위에, 내 안에 아멘 할 때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지금 내 곁에, 내가 지금 내 앞에, 내 뒤에, 내 위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주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습관을 쫓아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신앙은 우리가 아무리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똑같이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되면 뭐 갖다 붙이고 가시관 갖다 붙이고 했는데 그 다음날 되면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런 형식적인 생활보다는 여러분이 진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만나야 승부가 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오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 10여 차례 자기가 부활했다라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본문은 10여 차례 나타난 것 중에 초창기에 3번 주님이 자기가 부활했음을 나타낸 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내가 부활했다. 내가 죽은 예수가 아니라, 내가 이제 죽은 예수가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자기를 부활을 세 사람에게 직접 증언해 주었어요.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내가 살아났다고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증언해 주었는데, 두 번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두 제자에게, 이 두 제자는 실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곳에 나타나서 내가 부활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근심하면서도 함께 밥 먹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직접 증거해 주셨습니다. 한 명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고 그 외에 11 제자에게 나타나서 자기가 부활했음을 증언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예수 부활을 증언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3번의 증거가 다 예수님의 11 제자에게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고 가서, 그리고 나서 너 빨리 가서 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내가 부활했다고 알려주어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다시 만나서 회복해 준다고 해라. 그 뒤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부활을 증거했지만 사실은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실망한 저들이죠. 제자들에게 11 제자에게 이 복음을 또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11 제자에게 친히 나타내서 이 부활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십시오. 여러분 비필고 매년마다 있는 부활절 되는데 부활절 지나고 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눈 딱 뜨시고 한번 딱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3번을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믿음이 없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믿음이 없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은 예수를 믿고 살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부활했음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증거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3번 중에 여러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그러면 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그 맡긴다 이 말에 헬라어를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위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임을 해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당신은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자기가 담당해야 될 사명을 다 담당하시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 위임한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내가 3대 사역을 했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 사역을 감당을 해서 내가 했던 그 일을 너희가 그대로 해라. 내가 위임받은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키워라. 그것을 부탁을 하시려고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증거했습니다.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의 심령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조금 부족한 사람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중에 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탁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우리 졸지 마요. 왜 졸아요? 지금 시작했는데 얼마 됐다고 졸아요? 나 졸면은 저 뒤에 가서 서가 있어요. 서가 계시면 돼.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보죠. 저 이제 졸면 딱 세울 거요. 저 이 말씀 준비하다 그냥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졸음 쫓아가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이걸 그렇게 하려고 전하는데 졸아버리면 안 되죠. 놓쳐버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봅니다.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질 때로 그때로부터 하루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언제냐? 금요일 날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우리가 아는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내가 이걸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에게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샀다라는 걸 보니까, 안식일에는 장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토요일 저녁에 해가 지자마자 가게에 찾아가서 향품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럼 2절에 보니까 안식 후 그랬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죠.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자들의 마음에 예수님께 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대.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여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대. 그 몸에 향품을 발라 드리지도 못했어요. 왜? 안식일이기 때문에. 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을 그들 대신에 장사를 해 주었습니다.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발랐지 자기들이 발라드리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향품을 원래 한 번 바르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여인들에게 마음에 좀 걸렸던 것 같아. 예수님이 너무 급하게 죽으셔서 몸에 향품을 받아 들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에 돌아가신 분들 어떻게 하루 24시간 지나가기 전에 가서 어떻게 화장을 시켜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저 급하게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은 우리가 향품을 발랐으면 해서 어떻게 했느냐. 장사는 지냈지만 그래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밤에 가서 향품을 사 두었다가 산속에 이어서 전기도 없으니까 그 시간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이 날이 밝자 말자 새벽까지 쫓아가서 예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밤에 향품을 산 것도 그 다음날 아침 주일 아침이 되자마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간 것도 전부 사랑도 있고 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런 사랑과 열정이 저와 여러분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도 열정이 있어야 돼. 근데 사랑과 열심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은 사랑인데 개념 없는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1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편지를 쓰면서 1장에 기도 제목을 먼저 쓰고 빌립보에 기도 제목을 쓰고 골로새 교회에도 기도 제목을 먼저 썼는데 에베소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 그리고 골로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개념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는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열심히 사랑하는 건 천지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 부르심에 맞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서 알지도 못하고 안 하고 그냥 교회 오자마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어떤 뭘 잘하면 그걸 무조건 그것만 열심히 해. 그리고 일한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 사람이 귀하냐 이걸 가치를 평가를 해요. 말씀하는 관계없이 하나님 관계 아는 거 관계없이 자기와 사명과의 관계없이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귀하다고 하고 가치를 평가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높여주고 자기도 자기 가치를 높이고 일 안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주고 자기도 가치도 낮춰버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잡혀서 그들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예언은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있을 때부터 이 말을 하셨고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무려 5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약 10번 했다고 보시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듣는 귀가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것 중에서 안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손에 잡혔다. 시기받아서 십자가에 넘겨져 죽었다. 이제 그러면 안 이루어지고 남은 말씀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예언해 준 거, 말씀해 준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딱 하나만 남았잖아.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돼. 부활한 것만 남았어요. 오늘이 살아나는 날인데, 일어난다고 한다면 예언한 날인데, 이 여인들이 개념 없이요 향품을 들고 아예 돌아가서 썩지 말라고 향품을 발라주러 가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고 예언을 했어요. 무덤에 간다면 무엇을 하여 갔습니까? 영접하러 가야 되죠. 오늘 이거 들고 가야지. 아이 꽃 들고 가야죠. 아멘 좀 크게 해봐요. 근데 왜 오늘 아침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시군퉁하니 왔어. 꽃 하나도 안 들고. 내년에 내가 두고 볼 거예요. 내년에 다 강대상에 내가 다 꼽을 거예요. 가져오는 사람마다. 진짜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온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 간다면 여러분 영접하러 가야지. 무덤이 지금 계시니까 육적으로는 3일 굶었으니까 아니면 지금 김밥 천국 많잖아. 맛있는 거면 김밥이라도 말아서 가야지요. 얼마나 우리 주님 3일 굶었으니까 시장하실까. 주님 그러니까 하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바리바리 싸서 무덤에 가서 돌 굴려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슬픈 얼굴을 하고 울면서 향품을 바르러 가고 있어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앉아 있는데 위에서 그냥 아침부터 따그닥 뭘 그렇게 맛있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아요. 믿어요. 이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건 믿어요. 저도 또 열정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는 사람, 지식이 없는 열정, 주님은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말씀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그들의 열정, 한국교회도 이런 열정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 그런데 지식이 없는 열정, 개념이 없어요. 자,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지금 여기에 열정도 가졌지만 개념이 없는 여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나름대로 걱정, 근심 다 하고 있어요. 뭘 걱정하냐? 서로 말하되 무슨 걱정 지금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손잡고 갔어. 오늘 새벽에 어떤 교회는 아마 여자분들 뭐라 그래? 한복, 흰 한복 입고 아마 했을 것 같아. 우리나라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굴러 주리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무덤은 바가지 덮어놓은 것 같이 생겼죠. 그런데 이스라엘 무덤은 동굴입니다. 동굴인데 그 동굴에 막을 수 있는 이 돌을 크게 깎아서 돌을 이렇게 가보니까 그 예수님 무덤이라고 한 데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이게 돌을 만들어서 이 돌 넓이 있죠. 굴 담는 이렇게 굴려가면 얘가 이리 갈 수 있도록 돌이 그렇게 놓고 딱 하고 나서는 딱 닫아서 그 봉함을 합니다.
아무도 못 열게. 그런데 지금 우리를 위해서 누가 무덤을 열어줄까? 돌을 굴려줄까? 바위 안에 파서 시체를 묻어놓고 가보니까 예수님 그 누웠다는 자리에 그 가보니까 이게 공구를 파서 이렇게 우리 이렇게 단처럼 이렇게 있죠. 단처럼 이렇게 놓고 거위에 시체를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다음에 이 할아버지가 죽어서 올려놨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이 장사하기 전에 먼저 돌을 굴려서 가서 있는 그 뼈들을 잘 추려서 해서 단지에 넣고 저 안에다 모셔놓고 다시 거기에다 올려놓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것 같아. 괜찮은 생각. 제가 가볼 때 야 이거 참 경제적이다. 그리고 이제 또 아버지가 죽으면 다시 그거 갖다 놓고 또 그리고 후손 들어가면 누가 죽으면 그리 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향품을 바르려고 이 돌을 여자를 밀어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요. 돌 커요. 쟤보다 한참 크더라고요. 엄청 커. 그래 두께도 이 정도 돼. 그러니까 마음을 굴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굴릴까 걱정하고 무덤까지 이제 씩씩거리면서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에 돌이 벌써 굴러져 있네. 이 돌이 심히 큰 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큽니다. 누가 굴려 놓았는지 벌써 굴려 놓았어.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지진이 나서 천사들이 돌을 굴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안 본 거예요.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써놓은 거예요. 굴러가는 거 못 봤어. 어떻게 굴렸는지. 근데 굴려져 있습니다. 자, 5절 6절 볼게요. 5절 6절 시작. 눈을 들어본즉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지금 장신들이 지금 걱정하고 갔는데 현장에 딱 가면 굴이 들려도 아니 왜 돌이 굴러졌지? 걱정했는데 굴러져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왜 또 굴려졌네? 사람은 그냥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삽니다. 무덤에 들어가 봤어.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누워 있는 자리에 우편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 우편 흰옷 입은 청년이 있었다. 마태복음 28장 3절을 보시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청년이 천사입니다. 천사인데 번개같이 빛을 내면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우편에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이 여자들이 새벽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왜 안 놀래 당신들은? 왜 안 놀래냐고. 아무 의미가 없어. 새벽에 막 가서 예배드리면 아무리 치장을 해놓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놀래지도 않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데 무덤덤하고 예수님 그냥 살아났으니 그래요. 오늘 부활절이니까 커피 한 잔 값이면 되지 뭘. 생각 버리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데 커피 한 잔 갖고 됩니까? 새벽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가 놀란 생각을 해봤어요. 새벽에 지나가다가 고양이 한 마리만 지나가도 어떻게 해요? 깜짝이야 그러죠. 깜짝이야 그러죠. 무덤가에 갔어요. 우리도 하면 귀신이 나타난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무서워 덜덜 떨고 있는데 여자들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놀라게 하지 말든지. 그러면 새벽에 번개같이 나타나도 놀라지 말해. 또 그러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알면서 또 왜 물어? 이 말은 약간 어떻게 이걸 그냥 듣지 마시고 책망의 말로 들으셔야 돼요. 약간 뭔가 책망의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너희는 어떻게 말씀을 못 믿고 지금 십자가에 죽어서 죽으니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 거래. 왜 죽은 예수를 찾냐?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그 말이거든요. 왜 죽은 예수를 찾냐?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정말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빼고. 전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죽은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죽은 예수를 찾냐? 부활한다고 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러 와야 되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와야 되지.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러 와야지. 그래도 김밥이라도 하나 들고 와야지. 젊은 예수를. 왜 죽은 예수를 찾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나셨다고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단순 과거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가 살아나셨다고가 아니고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가 살림을 받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살림을 받으셨고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자기가 벌떡 일어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서 어떻게 꿈틀꿈틀해서 시간 됐으니까 나 이제 일어나야지, 그게 아니라니고.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 듣는 것 같지만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을 했는데도 못 믿었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자기 영혼이 죽든 살든 부활하든 어떻게 하든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완전히 부탁해 버린 말이에요. 맡겨버렸으면, 그랬더니 약속하신 대로 제4일에 그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말은 아버지께로부터 듣지 않은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은, 하라고 한 것은 하고 하라지 말라는 건 안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런 거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손에 죽고,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들려주신 겁니다. 제4일에 달아나리라 하고 아버지가 약속해 준 것처럼 정말로 사흘 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말씀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사도행전 3장에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사도행전 5장에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예수는 자기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접붙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사망이 그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린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성경에 똑똑하니 기록해 놓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죽음 이후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비참하겠습니까? 천국에 또한 부활한다는 소망이 없다면 이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가 두었던 곳이다. 자, 지금 성창기를 지금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볼록 있죠, 한쪽에. 근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 코다고 생각합시다. 에? 그런데 이렇게 코라고 그대로 있어. 그대로 지금 예수님 코다고 생각해 볼록 올라온 게, 그런데 그대로 빠져나간 거야. 형태는 그대로 있고. 누우셨던 걸 보라는 거예요. 그대로 와서 보래. 이리 와. 가까이 와서 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 말씀에 예수의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의 부활을 본 겁니다. 어떻게 보았느냐?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를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요한이 젊어서 먼저 갔겠죠. 베드로는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좀 뛰어가는 것도 좀 다르더라고, 저도 보니까. 그런데 요한은 좀 젊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걸음걸이도 빠르고 빨리 갔을 거예요. 가보니까. 그런데 달려가는 베드로가 그 뒤에 따라가서 들어가기는 누가 먼저 들어갔느냐?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에 싼 수건은 세마포가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싼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머리에 싼 것은 그대로 그냥 싼 채로 그대로 요것처럼 그냥 코 모양 그냥 놔두고 쏙 빠져나가지, 싼 모양은 딴 곳에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뭐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면 풀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한지 같은 거 가지고 어떤 게 쏴갖고 딱 마르면 때리면 딱 그대로 있듯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만나야 사요. 예수님 만나십시오. 제가 수천 번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나면 마지막 때에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또 머리에 쌌던 거 수건 그대로 놓지 않고 딴 곳에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 놓였다라는 말이 7절에 쌓였던 그대로 놓였더라 말과 똑같아요. 이 말은 세마포가 접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그대로 머리 모양으로 그대로 있더라. 부활하고 나서 세마포를 잘 접어서 한쪽에 놓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대로 증거가 있어요. 저 코라니까 저게 예수님 코다고 생각하면 돼. 그대로 누가 있어.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이렇게 덮지요. 병원에 가면 더 덮으면 어떻게? 그거 딱 덮으면 코 모양 나오죠. 안 봤어도 봤다고 그래 빨리. 그것처럼 그대로 코 모양 있는데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없다 이 말이야. 그대로 그냥 모형. 머리도 두건에 싼 것도 그대로. 설명을 어떻게 해야 아멘이요 두 손 들고 아멘 할지 모르겠지만 더 여기까지만 할게요. 유대인들은 이 세마포로 이렇게 먼저 세마포를 쌉니다. 온몸에 세마포로 이렇게 딱 싼대요. 그리고 세마포로 감아 놓은 그대로 몸만 쑥 빠져나갔다 그래요. 육신은 그대로 가지고 계셨지만 벽을 통과하고 돼 있죠. 육신은 그냥 부활한 위에 육신은 가지고 있는 벽까지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세마포가 통과하셔서 그대로 몸만 나왔어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같지 않다라는 말은 몸에 싼 거, 머리에 싼 거 그대로 감긴 채로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세마포로 감아놓은 그대로 몸만 쑥 빠져나갔지. 이것이 부활의 증포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가 부활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그에 누우셨던 걸 보라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형제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지금 이 단독으로 천사가 말을 해주고 있지만 천사가 자기가 의미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명령을 전달하는 전달자이겠죠. 천사 전달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은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지만 누가 지금 말합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여자들을 만나고 있는 이때에도 주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가 죽은 것을 슬퍼하고 자기가 예수를 버리고 부인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누리면서 울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지금 그것을 향해 그 마음이 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주님이 부활한 것을 다 보았느냐? 주님이 여기 안 계신 것을 보았느냐? 주님이 부활체로 몸을 빠져나오고 세마포 감겨져 있는 것을 보았느냐? 봤으면 가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것을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나니 부활하신 예수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이 구약의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인용해서 오늘 밤 사람들이 나를 잡고 치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또 마가복음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가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가고 죄책감에 의해서 고향으로 처박혀서 옛날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사명의 자리로 원래 내가 너희들을 불렀을 때 그 사명의 자리로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에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을 것이라고 해라. 그리고 낙심한 너희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한 너희들, 주님을 버린 너희들 다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 나의 나라에 다시 쓴다고 해라. 지금 예수님은 여자들을 만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위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탁받을 제자들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그들이 빨리 낙심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빨리 이런 우리가 게으른 자리에서 빨리 우리는 그 자리에서 탈출해서 예수님의 그 소원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여들도 사명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나갈 것을 그 마음이 지금도 가 계십니다. 그 천사가 부활하심을 증거하자마자 또 증거함으로 눈으로 보여주자마자 빨리 가라.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가서 주가 부활하셨다고 하고 너희들보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 먼저 간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8절을 한번 봅니다. 8절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얼마나 놀랐을까. 여러분 놀라면 다리에 힘이 빠지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향이 이게 언덕이에요. 이쪽은 언덕이고 여기가 이렇게 온풍한 데인데 맨 위에 집 무당집, 그 다음 집, 세 번째가 우리 집 살았대요. 무당하고 같이 살았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언덕 있죠. 언덕은 거의 다 묘입니다. 그러니까 놀이터가 묘였어요. 묘.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묘가 저희 집이 이렇게 부엌이 이쪽이면은 부엌에서 여기서 불과 제가 알기로는 불과 10m도 안 돼. 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부엌 가서 물 떠오라면 못 갔어. 왜? 할아버지 모습을 봤거든. 그 무덤 묻는 걸 봤기 때문에 그게 안 떠나요. 밖에 어둡기만 하면 밖에 못 나갔어요. 그 정도로. 그렇다고 묘가 없느냐? 묘가 그거야. 지천의 묘야. 그런데 내가 이걸 알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무서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생각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 얼마나 놀랐을까. 그 여자들이 몹시 놀라서 떨면서 무덤에 무덤에서 도망쳤다잖아. 얼마나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못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서움에 치면 다리 힘도 빠지고요. 한번 공동묘지 가서 한번 하루 종일만 기도하고 와봐. 저는 가봤어요. 저는 갔어요. 저 효자동 가봤어요. 진짜 힘들더라고. 근데 더 놀란 거 있어. 한참 기도하는데 뭐가 시커멓게 내려와. 그랬더만 다른 사람도 기도하고 온 거야. 둘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 왜 왔냐 하니까 당신도 기도하러 왔대. 그 다음부터는 절대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도 놀래고 나도 놀랬어요. 근데 지금 그분은 저 수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신데. 제가 얼마나 결심 갔냐면 달리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담력 좀 키우려고. 근데 담력인커녕 더 무서워서 혼났어요. 함부로 객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려 무덤을 도망간고 해서 지금 했는데 아무 말도 못해. 왜 그럴까? 이 여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소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할렐루야 하고 믿음이 확실하고 가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지금 덜덜 떨리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영역에 믿음이 있는데 어떤 영역은 믿음이 전혀 없어요. 말씀의 영역에 믿음이 있어도 성령 사역의 영역에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처럼 예수가 부활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도 믿음이 없고 조금도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기대를 가지십시오. 믿음이 없고 기대가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있으면 정말로 부활하셨네 하고 부활의 증인들이 저들이니까 가서 증거를 해야지, 알려줘야 되지. 아마 열심히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입에 춤이 튀어나오면서 본대로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전혀 기대가 없어. 아무런 이야기를 해도 내가 영원히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도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증거에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없어. 그냥 마냥 좋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주었는데 그 여자가 병을 고쳐줘. 어떤 여자는 병을 고쳐. 그것 때문에 마냥 주님이 좋았어.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그 귀신이란다. 많은 헌신을 했어요. 지금도 그게 누구야?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귀신 7이나 쫓아내줬잖아. 그 열심히 헌신했는데 말할 수 없이 헌신을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그 은혜가 헌신을 잘하는지 새벽까지 왔어요. 그런데 개념이 없어. 그래서 이 여자를 통해서 도저히 부활의 증거가 안 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우리가 증거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 직접 나타나잖아요. 봅시다. 9절에서 11절까지 보고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주체가 누굽니까? 앞에는 천사였지만 이제 예수님이죠.
자, 천사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그 후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살아나신 후 전날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먼저 보이셨다고 했거든요. 아마 다른 여자들은 다 집에 도망간 것 같아. 그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도망 안 가고 그 무덤에 계속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성경 사복음서를 대조에 딱 해보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무덤에 계속 안쪽을 구부려 보고 울고 있었다. 그 결론이 그래 나와요. 부활은 여전히 안 믿었지만 하여튼 집으로 도망 안 갔어요. 그래서 앉아있는데 이 마리아에게 주님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고 동산직이거든 시체를 어디 두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에 평소에 주님이 말하던 이 마리아를 부르던 어떤 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어떻게 해요? 그 소리 어떻게 우리 녹음을 해서 자기 모르게 어서 들려주면 어머니 소리 알아요, 몰라요? 그래도 귀신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요. 엄마의 소리를 내고 아들의 소리를 내고 이모의 소리를 내고 외삼촌 소리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톤으로 들으니까 어떻게 예수님 주님의 음성을 늘 들었었잖아요. 3일 전까지만 해도 그 톤을 들으니까 울다가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인데 여러분 음성만 들어도 우리는 누군지 알잖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걸 썼던 음성 그 톤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 요한복음 20장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어로 나비오 그래서 나보니 그래 나보니 이것은 선생님 이 말이거든요. 나보니라는 말은 나의 선생님 맞습니까? 이 말인데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직접 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보이시니 보이시고 무슨 말을 했는지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왜 안 나와 있느냐? 앞에 있는 천사가 부탁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빼놓은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성경에 가보면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음을 증거해 말해 놓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생략이 되었느냐? 앞에 천사가 한 말과 똑같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타났고 직접 여자에게 나타났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낙심해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 있단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제자들이 별명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조건이 있어요. 조건. 함께 하는데 조건. 나중에 12 사도 중에 한 명이 모자라서 뽑을 때 주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서 이 일을 증거할 사람을 뽑으라고 마띠아를 뽑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님을 선택하면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장로님 뽑는 거예요. 물불 가리지 말고 하라고. 줄똥살똥 모르고 하라고. 본인은 아멘도 안 하고 딱 쳐다만 보고 있어. 세울까요 말까요? 세워야 된다잖아. 100% 그냥 찬성하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100% 찬성했잖아. 얼마나 스펙을 쌓았는지. 우리가 천사의 음성도 들고 가서 눈으로 확인도 했고 직접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마리아야 하는데 옛날에 내가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었습니다. 나보니 하고 돌아보니까 모습은 달랐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고 그대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손에.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걸 듣고도 또 안 믿어. 제자들도. 이렇게 되었는데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 누가복음 24장 11절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덫이 들려 뭐 허탄한 듯 그러니까 그냥 저게 새벽에 어디 갔다 오더만 이렇게 돼가지고 들려 헛것 보고 왔는갑다 이렇게 들은 거요. 안 들렸다고 안 믿었다라는 겁니다. 저 여자 새벽에 미친 마음 풀고 가더니 헛것 보았구만. 우리도 무엇을 지나치게 원하면 꿈이나 이런 거 헛것으로 보이죠. 헛것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 믿었어요.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자들만 예수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아무 기대도 아무 믿음이 없었어. 그냥 전부 다 그냥 예수 죽었다고 슬퍼하고 지금 있는 거 찡찡 짜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했다고 슬퍼하고 있지, 내가 주님을 배신했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 근데 12절 13절에 누가복음 24장에 이 말이 나오거든요. 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나와. 누굽니까? 글로바. 이 글로바는 다른 제자 하나가 이미 누가복음 24장에 이 여자들을 말합니다. 그래도 허탄한 듯이 들려 안 믿어져서 그래서 낙심해서 시골로 내려갔어. 제자들은 무슨 제자냐 하고 낙심해서 근데 주님도 없는데 무슨 제자 하고 다 가고 고향이 엠마오인데 아마 같은 고향을 올라온 제자들과 함께 둘이서 손잡고 내려간 것 같아요. 12 제자가 아니었으면 70인 제자라도 있을 겁니다. 이 제자들 둘이 낙심해서 옛날 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엠마오로 갑니다.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인지 몰랐어요. 길에서 복음을 들려주고 말씀을 풀어주고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어요. 나중에 주막 같은 곳에 가서 예수님이 식사하기 전에 기도해 주었는데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인 줄 알았더라.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깨닫고 그들이 다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가서 본문 13절에 사람들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되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에 거기서 안 자고 10km나 떨어진 곳에 다시 돌아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분이 분명히 부활하셨다. 여자들이 말하는 게 맞더라. 이렇게 증거를 또 했지만 13절에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13절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그렇게 여자들의 말이 맞더라 부활하셨더라 이렇게 했는데 안 믿지 아니했습니다. 세 번째도 하도 안 믿으니까 새벽에 어떻게 했을까? 새벽 하도 안 믿으니까 새벽에 예수님 벽을 뚫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는 이 나머지 문제는 오후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살아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찬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준비했사오니 오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